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 무릇 육체의 모양들과 정리 지금으로 너희에게 하늘을 받게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육체함을 말미암아 하늘을 향하여 그리라. 할례를 스스로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전하는 거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전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세상의 죄를 죽음이라. 이 교회를 하는 죄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그의 있을지어다. 이후로 그들이 나를 교육하시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뜻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시신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주께서 육체의 모양과 예수의 흔적 이런 식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하늘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 먼 거리 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믿음에서 멀어졌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지금 앞에 다 세워주신 그런 은혜를 겪으면서 한 해를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믿음으로 잘 결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한동안 배우는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며 정말 간절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건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손으로 직접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누가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받아서 적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친히 친필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 강조하고 있고 또 더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내 손으로 쓰고 있다 강조하면서 바울의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큰 글자로 썼다 더 강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이 부분,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갈라디아서를 쫙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전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나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이 와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할례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에 시험 들기 위해서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격려하고 또 책망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가 같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고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할례라고 하는 육체의 흔적을 가지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할례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할례 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의 흔적을 내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육체의 표식,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흔들리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이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은 정작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를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더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저 자신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표식, 이것을 자랑,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해를 면하려 하고 오히려 육체의 모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점들이 무엇입니까? 내 직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섬기고 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얼마나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한 순수 믿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무엇을 더 강조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것을 은근히 내놓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목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또 그동안 교회에서 잘 섬겼기 때문에 또 더 잘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고 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 됐으니 그러면서 힘주고 말씀을 펴고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데, 이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의 값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살아있음은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이 진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얼마큼 믿었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문자적으로 할례 받은 자들이지만,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이지만, 오늘 우리들도 육체의 모양으로 어떤 액세서리 정도로, 교회 다니는 것을 액세서리 정도로, 나 저 교회 다녀? 뭐 이런 얘기, 나 교회 직분이 뭐야? 이런 얘기 하면서 은근히 교인인 척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것이 오히려 육체의 모양을 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신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300명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 교인이라는 얘기를 들립니다. 기독교인들인데 교회에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먹습니다. 국회의원 몇 분이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이 편도 생각해야 되고, 교회 다니지만 절에도 가봐야 되고, 그래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회자들마저도 또는 믿음의 중직자들마저도 그래서 그 모양만 낼 뿐, 내 형식적인 어떤 외형적인 것만 키워갈 뿐,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그 할레파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는 강조하는데 삶을 보면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은 결국은 아니라고 하는 게, 또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가 된다 그렇게 자꾸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할례 받은 사람, 내가 이 사람 권능에 대해서 할례 받았어. 내가 이 사람 가르쳐서 할례 받게 했어.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다 내 권위 아래에 있고 내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어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내 편이 얼마나 되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묘하게도 초대 교회 안에는 이렇게 끼리끼리 또 패거리, 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또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 무슨 관심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잘 모이는 것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해거리가 되거나 강파가 돼서는 결국 안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개혁파다,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강파 싸움했던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런 것처럼 은근히 교회 안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하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어떤 사람들을 두기 원하면 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아,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할례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랑거리로 또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일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 생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너무나 겸손해서 어떤 직분을 맡기고 어떤 직임을 주려고 할 때 저는 못해요,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양을 내라고 직분을 주는 것도 직임을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다만 그 직임을 맡음으로 순서스럽게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맡기는 게 그 의미를 알고 내 모양을 내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고 주를 섬기는 일에, 특별히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일, 고난당하는 일에도 기꺼이 나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한다고 한다면 그 괜찮은 모습이죠. 그런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직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식구를 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전에 어떤 기독교 새롭게 왔으면가 보다 막 간증을 하는데 우리 형부가 목사님이 땄거든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교회 식구는 따는 게 아니죠. 세상 직분은 따는 건지 몰라요. 노력해서 따고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별다르다. 내가 회사에서 부상됐다. 이사됐다. 그런 자랑할 거리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직분은 따는 것도 아니고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받는 하나님의 훈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오직 이런 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는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게 뭔지 사실은 그때 이해하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 아무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아무개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무개가 되어져야 그
삶이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새로 지으심을 과거에 하나님이 한번 창조해 주셨지만 그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기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새 창조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또 세상에 물들고 그런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듭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지 내가 이 정도 믿었는데 이제 난 끄떡없어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6절은 말합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는데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렇게 그냥 보면 얼핏 보면 이 규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듭남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례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새로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서 공로를 쌓고 무슨 공적을 남겨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새로운 규례, 그 규례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육체의 욕심들 생겨. 야, 저 사람은 돈 많아서 좋겠다. 야, 저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아, 저 사람은 괜찮게 사는 사람인가 봐. 아, 인기가 많아서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으면 유익한 것이지만 그런 것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많이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면서 이 땅의 영적인 열매들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사이어도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 경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오늘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미가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표식을 가지고로 우리는 이 표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자랑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육체의 표식을 내고 할례의 증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그래 넌 내 자녀야라고 하는 확신을 사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데만 거칠게 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이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육체의 표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지난주에 이건 선한 일을 했어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먹거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는 정말로 여러 번 죽을 뻔하면서 복음을 결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했어요. 신앙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교회들을 돌보기도 했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성경을 13권이나 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업적으로 따지면 초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한 인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표식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공적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바울의 이름 그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본 내 시각도, 세상을 향한 내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과 우리가 단절될 수는 없지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내 생명의 가치는 십자가와 연관되어져 있는데,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따라갈 때 내 생명의 이유가, 가치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날에 가서는 어떻게 판단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내 수고는, 내 공로는, 내가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없어. 오직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 존재는 십자가야 라고 하면서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험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와 공적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이라고, 내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찢길로 쓰면서, 큰 글씨로 쓰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 바울의 괴로움은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의 괴로움은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현혹시킬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힘들어서 믿겠어 그러고 떠나갔던 일들이, 기껏 살려놓은 사람들이, 기껏 예수님이 십자가를 강조하며 십자가의 피로 살려놓았던 영혼들이 그 피값을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쉽게 생각하고 떠나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괴로움이 앞으로 있으면 좋겠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당신들을 살린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를 몇 차례며 돌에 맞기를 몇 차례고 죽기 직전까지, 죽은 줄 알고 버리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매맞고 피 흘렸던 때가 몇 번입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일들이 몇 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난과 수고를 다 겪으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고 상처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다른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아이고 뭐 그때 맞은 거야. 근데 주님 살려주셨어. 내가 이렇게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바울을 믿으셨고 그럴 때마다 바울을 주님이 안아주셨고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했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흔적이고 예수님의 그 위로와 사랑과 또 예수님의 희생과 이런 것들이 자신을 그렇게 살게 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수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지탱할 수 있는 비결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여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흔적이 혹시 없습니까? 병들어서 여기가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주님이 고쳐주신 것을 확신하고 건강해서 지금 주를 위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흔적은 없습니까? 그저 세상 것을 취하려고 허덕허덕하면서 행복한 줄 모르고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도 마음의 기쁨이 몰려오고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이 예수님의 흔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흔적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믿음에 흔들려서 그렇게 힘든구나 못 믿겠어 그리고 떠나갔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핏값을 소홀히 여기고 가치 없는 것을 여기면서 떠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흔적,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래서 내 손에 예수님의 어떤 온기가 느껴지는 이런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슴에 품고 아니었더니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더라고. 예수님의 흔적 내가 의지하고 이것을 붙잡았으니 나는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마지막 그날까지,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까지 1년 동안 수고했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경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흔적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 끝까지 그 손 잡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우리를 그 얘기하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이 흔적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흔적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코 육체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육체의 모양에 집착하거나 육체의 모양에 관심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흔적, 보이진 않지만 속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 손길로 그 십자가를 진 그 수고로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체험들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아서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케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